3일 수요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쟁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우리 2, 3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합독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5번째 벌써 시간이에요. 수요일은 하나님의 사람 신약 시리즈와 함께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는 의미는 이라는 제목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 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다니시던 길에 어린아이들이 몰렸고 제자들이 그것을 만류했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 5번째로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장으로 이루어진 마가복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남겨둔 그때,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아주 깊이 그리고 많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로 유명한데, 11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예수님이 입성하셔요. 그러면 이제 공생의 한 주간도 남지 않은 때예요.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한 단락으로 묶여진 이 단락 안에 있는데,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10장 마지막 절인 52절까지가 크게 한 단락이에요. 이 단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로 설명하셨는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지막 10장 52절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천국을 누가 그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주로 자세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긴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건데,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그러니까 곧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을 어린아이에 비유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엄중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문제는 오늘 본문 안을 보시면 명확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크게 지금까지 교회는 2000년 동안 두 가지 해석으로 이 어린아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해 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특성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교회는 2000년 동안 두 가지로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첫째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해석인데요, 이 첫 번째 해석을 따르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를 이처럼 어린아이에 비유하신 이유를, 그 상징적인 의미를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많이 지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순수함이 있죠. 순수함. 그러니까 순수라는 말이 나오면 벌써 설교를 들은 거야. 이 설교를 들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일부 보실 수도 있어요. 이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어린아이들만이 지닌 순수함 또는 순진함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면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순진하게 받아들이며 믿는 자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첫 번째 해석을 일부는 수용하면서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 곧 천국에 합당한 자를 어린아이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해석을 따르는 분들은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냐면, 이것은 순수함도 순수함이지만 그보다 어린아이들이 가진 수용성, 그러니까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아주 단순하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르는 분들에 따르면 순수함도 순수함이지만 수용성을 말하는 거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고지곳대로 듣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의 모습을 어린아이로 강조하신 것이다. 이런 이 두 가지 해석을 지난 2000년 동안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순수함의 특징적인 모습, 하나는 수용성,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잘 받아들이는 거. 물론 요즘 어린이들은 또 안 그래요. 그죠? 아주 얕고 꾀가 많고 옛날하고는 또 많이 다르다고들 어른들이 그러시고, 또 우리가 봐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도 남아있어요. 순수함이 남아있고. 어린아이들,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방해동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언덕배기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꼭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동네로 가야 되는데, 꼭 내려가는 길에 그 아랫집 애가 저보다 한참 어린데 꼭 길목을 막아요. 지네 마당으로 건너가지 말라고. 저보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딱 봤다가 절로 가려다가 이쪽으로 딱 돌리면 얘는 이쪽으로 가 있어. 아, 이 자식이. 정말 매일같이 속아. 매일 하는데 매일 속아. 아, 저런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저런 것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구나. 이쪽 보면 또 이쪽으로 가는 줄 알아요. 예. 이제 그런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을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수용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들이 상당히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는 해석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 두 해석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드는 자들만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의 상징적인 의미가 순수성 또는 수용성이라고 해석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만일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가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가진 순수함이나 어린아이가 가진 수용성으로 해석할 경우,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성경 전체의 용례, 이걸 좀 관용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용례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은혜가 될지는 몰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나오는 모든 본문을 순수함의 상징으로, 수용성의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요, 그 본문과 단락에서 은혜가 된다고 그냥 막 취하면 안 돼요. 특히나 예수님은 그냥 문자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도대체 어린아이에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이 단락만이 아니라 어떤 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용례와 맞는가,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천국은 순수하게 바라보는 자들, 천국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천국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지곳대로 믿고 잘 수용하는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가 들어도 아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그와 같이 해석했을 때 다르다면 그것은 성경의 용례적 의미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용례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순수함이나 수용성으로 해석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의 용례로 봤을 때 어린아이의 상징적인 의미를 순수함이나 수용성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러한지 바로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앞장에 나와 있는 단락을 보면, 오늘 단락에서는 은혜가 되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의미, 어린아이만 나오면 순수함, 수용성,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앞장에 기록된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누구를? 그렇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예수님과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의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된 이 두 가지 해석을 성경 전체의 용례로 사용하게 되면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은 어떤 해석의 오류에 빠지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37절 이전에 33절부터 내용이 시작되는데 앞선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은 때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다투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한 주 뒤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구원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로마 군인들을 능력으로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거기에서 누가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7절의 본문의 흐름이 그래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사람들 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꼴찌가 되어야 한다. 이거 완전 역설적이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너희들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니? 그러려면 사람들 가운데 꼴찌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해요. 완전 역설적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고요? 어린아이가 여기서 나와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나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순수하고 또 가르치는 대로 잘 받아들여 수용적이기 때문에 영접하라, 이런 결론밖에 안 돼요. 자,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가? 순수한 사람, 가르침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예수님이 순수한 사람만 찾아다니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죄인, 세리,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찾아가셨어요. 심지어는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과도 대면한 일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순수하는 사람만 찾아가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잘 믿고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만 찾아가시고 영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사람들만 당신의 제자들과 여기 모인 우리에게 영접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순수한 사람만 찾아가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찾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다 찾아가셨잖아요. 공평하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용례에서 봤을 때 단순히 순수함이나 수용성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 전체에 기록된 성경의 용례적 의미로 어린아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느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를 상징적으로 비유하셨는데 그것은 순수함과 수용성으로만 우리가 들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성경 전체의 용례에서 흐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의미가,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의미는 성경 전체의 용례적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성경의 용례적 의미가 다른 말로 아주 잘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10절, 14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작은 어린아이라고 말했는데 이 어린아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누구요? 예, 밑줄을 쫙 쳐야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아까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를 영접함이고? 예, 예수님이 나를 영접함이니.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누구요? 예,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바뀌고 있어요? 작은 자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순수함이나 수용성이 아니라
작은 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누구요? 여러분 지금 한 단락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한 단락이에요. 시작만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지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작은 자로 해석해서 표현하셨어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항상 배옵느니라. 이 말은 작은 자 하나도 괄시하지 말라는 거,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들의 천사가 늘 그들의 상황을 아랜다는 거예요. 자,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니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아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어떤 말로 대체하셨다고요? 네, 작은 자로 예수님 자신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가장 정확하겠죠? 이 작은 자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고 소외된 계층을 상징하는 말로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는 어린아이, 여자, 가난한 자, 그리고 율법을 어겨 부정한 자는 천한 계층에 속겠어요. 천한 계층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에야 자녀들이 적게 나니까 애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의 인권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후진국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세계를 비교해서 볼 때 아이들의 인권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100년쯤밖에 안 된다는 거 아세요? 1920년대만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해방 전이잖아요. 아이들을 여러분 어린이라고 부른 일이 없어요. 1920년대까지만 해도.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서 퀴즈 나가요. 어린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린이를 1920년대까지만 해도 뭐라고 불렀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애새끼.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자,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들은 취약계층, 천한계층, 열악한 계층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애새끼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나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천도교 출신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 노래도 만들고, 당시에는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어요.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 인권을 교육하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애새끼에서 뭘로 변했다고요? 어린이로 명명이 바뀐 거예요. 불과 우리나라도 100년이 채 안 돼.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었겠어요? 무슨 존중이 있었겠어요? 아이들, 여인, 가난한 자 하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천하고 낮은 계층을, 작은 자리를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소외된 자들로서 낮고 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들과 같이 천국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 여인, 가난한 자, 부정한 자들은 천국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이 있어야 하고, 그 천국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처럼 흘려들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상징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뭘로 표현됐다고요? 어린이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순수함이 아니라, 뭘 말하면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아니라, 천국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상징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성경 전체의 용례적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 메시지도 너무 잘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천국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 이 주제로 팔복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건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의 자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앞에 보시고 천국이 누구의 것인지, 곧 그와 같이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받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이 설교하셨는지, 오늘 제가 설명드린 어린아이가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머리에 염두하시고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길 원해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 지상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첫 번째 설교의 이 메시지를 보시면 하나같이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여러분 사회적으로 볼 때 높은 계층이에요, 낮은 계층이에요? 하나같이 낮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셨다고요? 누구를?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단순히 순수함이나 수용성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래서 늘 소외되고 자기 권리도 마땅히 취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전부 다 영적으로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그들은 그 기적을 또 보고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배가 고파 또 무언가를 얻으려고 나를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 취약계층이에요. 낮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의 것이고 긍휼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라는 기업을 받아 누릴 사람들과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가장 작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앉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영접하며 섬기는 자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눈을 활짝 열어야 돼요. 내가 모인 모임 중에 작은 자가 누구인가? 내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인가? 저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봄으로 그런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섬기고 영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삶 속에서 가장 작은 자의 자리를 주목하며 찾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앉은 자들을 주님과 하나님 영접하며 섬기듯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